우리 서강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지금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적표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 못하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오해를 단 한 절로 깨뜨리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어른들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 모든 세대가 다 같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첫 번째 충격이 뭐냐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습니까? 착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원어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잘 아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꽃입니까? 이 아름다운 꽃, 이 꽃의 의미는 바로 이 질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등진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로 물든 세상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날 3살짜리 아이와 엄마가 집에 있었습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조용하게 큰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싶어서 살며시 큰 방에 가봤더니 아이가 뭘 하고 있느냐면 매직을 가지고 엄마가 가장 최애하는 명품 가방에다가 낙서를 크게 하고 거기다가 이 벽면에 하얀 벽면에다가 그림을 크게 그려 놓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뒷목을 잡고서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그 순간 아이가 해맑게 웃으면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그림 봐. 그림을 봤더니 엄마와 아빠 자기를 그리면서 아주 다정한 모습을 벽에다가 막 삐뚤빼뚤하게 막 그려놓았던 겁니다. 엄마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를 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집을 만들어 놓았지만 내 물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아이의 마음은 아직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누굴 닮아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아이의 낙서처럼 엉망진창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거부하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에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아주 제가 감동적인 문구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쩔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칭찬하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있죠. 엄마 아빠가 어쩔 때 우리를 칭찬합니까? 말을 잘 들었을 때, 네, 우리 청소년들 말하네요. 시험을 잘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칭찬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해야만이, 내가 말을 잘 듣고 성적을 잘 나와야만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캐롤송의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애들한테는 선물을 안 줍니까? 우는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안 줍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는 아이건 말 안 듣는 아이건 착한 아이건 때를 쓰는 아이건 낙서하는 아이건 상관없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것은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08년에 중국 쓰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 우리 기억하시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구조대가 와서 그 잔해를 치우다가 어떤 한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좀 이상한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이 두 손을 바닥에다가 딱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채로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바라보니까 그 엄마 품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아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아기가 이 포대기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 엄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몸을 날려서 아이를 감싸고 큰 잔해가 무너져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비록 세상을 먼저 떠났지만 다행스럽게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가 살아 있었어요. 그 아이를 빼내는데 이불과 함께 그 안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엄마가 쓴 마지막 문자 한 통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살아남는다면 꼭 기억하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자신이 아니라 아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남긴 말도 자기의 고통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남겼습니다.
제발 잘 살아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받아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충성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곳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이들입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hoever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 누구나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목사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요.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는 것이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압니까? 누가 전해줘서 알고 있어요? 야, 누구야? 너희들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가르쳐줘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참 쉽지요? 한 할머니 성도님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이 병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방을 갔죠.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살면서 날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